말씀을 근거로 영혼이 비상하자, 영혼의 비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또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순서에 따라 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일이 축복으로 축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는 푸시케, 그러니까 푸뉴마가 아닌 푸시케, 그러니까 소울이죠. 영이 아니라 나의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전혀 손상받지 않고 또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또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중생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완전케 된 것입니다. 잘 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잘 될 것이 남아있지 아니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든지 내가 못 느끼든지 내가 그것을 믿든지 못 믿든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중생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영이 잘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잘된 영이 내 영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혼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할 필요가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내 영이 잘된 것처럼 내 혼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어져서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또 내 삶이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서 잘 되어지게 되면 내가 마음이 크게 기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육신이 고침받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야 비로소 웃고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전혀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와 영적인 원칙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은 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순수는 영으로, 혼으로, 범사로, 육신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될 것을 반대로 우리가 육신에서 범사로 또 마음으로 거꾸로 우리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의 순서가, 그 역사의 순서가 바뀌어진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강건해지기를, 육신마저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오늘 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된 축복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만드는 참으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 또 높여서 영혼의 놀라운 그런 하나의 활기를 되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어느 집 옥상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나는 저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쭉 하니까 내 몸이 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면서도 내가 내 몸이 떠네, 하늘로 올라가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정신을 차리고 꿈에서요. 어저께 내가 꿈에 내가 하늘을 날았잖아. 오늘도 한번 날아보자. 그리고는 땅에서부터 그냥 하늘을 쫙 하게. 그게 또 몸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참 행복한지 말이에요. 꿈이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신 분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내 영혼이 비상하듯이 가볍고 유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실제적인 삶 속에 성도다운 복락 속에 살아가며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맑고 밝고 유쾌하고 경쾌하고 또 뭔가 설레이고 하나님이 주실 어떤 축복이 기대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침체되고 어둡고 눌려지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이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이 한 해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가둬두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못났나 왜 저렇게 못하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 마음 스스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은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여러분 또 사물에는 양면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좋은 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쁜 면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물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은 동일한 일이지만 그 일을 갖고 내가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저렇게 보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죠. 나의 현재적인 나의 마음의 상태를 여과 없이 투영해내는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기뻐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삶 속에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간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크게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화가였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그린 그림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 늘 가난하게 살. 그래서 교회에서 불쌍하고 또 애처로워서 교회에 남아있는 지하 창고와 같은 그런 곳을 그의 숙소로 내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침하고 섭기차고 참으로 살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더 기겁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냥 침침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냥 생쥐들이 왔다 갔다 이제 기겁을 하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냐?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졌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한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음속에 자기의 삶을 참으로 탄식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앞에 싹 지나가는 생쥐가 마음속에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려는 것입니다. 너 신세가 마치 내 신세와 같구나. 음식 찾아서 그렇게 이 어려운 곳을 다니는 그 모습이 나의 가난한 모습과 비슷하구나 라고 이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생쥐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먹던 빵 부스기를 떼어내서 조금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점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앞발을 들고 그 음식을 받아 먹는 모습이 귀엽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참 눈이 이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막 더럽게 생각하고 그냥 아주 싫어했던 그 하나의 물체가 이제는 자기에게는 귀엽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생쥐를 한번 내가 만화로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려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크게 호응을 하고 일약 대스타가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화를 만들고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놀라운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린 그 생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미키마우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고 멀리하고 기피하는 그런 생쥐였던 그 물체가, 그러나 만화로 그려서 그의 귀여운 모습을 나타내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생각과 깨달음에 공감하여 그가 성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와 동일한 마음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과 물체를 이렇게 보고 또 저렇게 보는가 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쾌하게 생각할 때에 환경도 유쾌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도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역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시가 가득해야 되고 찬미가 있어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내가 노래하면 저도 노래하고 마치 오페라 가수처럼 말이죠. 서로 찬송하며 범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들떠 있고요, 뭔가 기뻐하고요, 뭔가 참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뭔가 곧 좋은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설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은 이와 같습니까? 내 마음은 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이죠? 슬플 때 노래합니까? 또 마음이 짜증날 때 노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요. 행복할 때 시와 찬미가 나오죠. 스스로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이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환경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 되고 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신이 강건해짐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 다윗도 그 영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반석이니 바위시니 내가 암사슴 같아서
내가 높은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슴이 어떤 짐승인가 막 찾아보았어요. 근데 사슴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산 꼭대기를 주로 다니고 높은 곳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그가 내려올 때는 가끔씩 어떤 때입니까? 목마를 때 옹달샘을 찾아 물을 찾아 내려올 때는 내려오나 평상시는 높은 곳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깨끗한 습성을 가진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그런데 그 높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나의 높은 곳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분을 푸시길 바랍니다. 술 한 잔 먹고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길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주시길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들어 올려야 돼. 스스로 깨어나야 돼. 스스로 마음을 비상시키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형통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육신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이 어떻게 할 때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였었어요. 건강한 욕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밥을 먹고 배가 고픈 것을 느꼈고 잠을 자고 내가 피곤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건강한 육신의 관리를 하고 삶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가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 그 탐심이 나의 욕심과 하나 되어지게 되고 그 죄가 내 욕심에 녹아들어서 그 욕심이 변하여 이제는 탐심으로 나아가는데,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탐심인지를 이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만 건강하던 욕심이 다 젖어버리고 죄성으로 가득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도 버려야 되지만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욕심이 탐심이 되고 말았어요.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 요리가 뭔지 아십니까? 소 혓바닥 요리라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 혓바닥 요리를 잘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 같은 데 탁 찍어서 먹으면 한참 씹고 있다 보면 이게 내 혓바닥인지 소 혓바닥인지 내 속에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현미라고 이치는 붙였어요. 가물 현자에 만미자, 맛이 가물가물하다. 이게 내 혓바닥 맛인지 저거 소 혓바닥 맛인지. 근데 그 맛이 참 맛있다 그 말이죠. 내 속에 들어온 이 죄성으로 인하여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건강한 욕심인지를 구별할 수 없도록까지 이제는 혼란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탐심이 되어져 버리고 탐심은 욕심 안에서 우리로 죄짓게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원수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에 따라 기대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비단 어떤 불상을 만들고 어떤 조각을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탐심이 역사하는 것이죠. 탐심은 그러므로 우상 숭배이다라고 단적으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가 왜 낙심을 했을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절망감 속에 낙심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바로 그 다음 순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때에 오직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지 말이죠. 온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들이 다 추앙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 불러놓고, 그리고는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노라. 누가 참신인지 한번 구별해보죠.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만약에 당신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 당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거든 너희들은 저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결하잖아요. 갈멜 산상에 그들을 제단을 쌓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저녁이 다 되기까지 부러지고 몸을 상해도 하나님 자기들의 우상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는 불은 붙이지 않고 물을 기르다가 붓고 부어서 흐르고 넘치고 제단이 졌고 나무가 졌고 제물이 졌고 돌이 졌고, 그리고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또랑을 팠는데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까지 물을 흠뻑 젖었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핥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핥고 또랑 위에 물까지 여호와의 불이 핥아버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엎드리고 여호와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저 우방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를 다 붙들어 잡아라. 그리고는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목을 쳐서 죽이고 피가 강이 되어 흐르도록 만들고 난 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피가 폭우와 같이 쏟아져. 그리고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가는 혼란 권능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가 데리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저 엘리야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냥 목숨 걸고 이름 걸고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했더니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왔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어요. 크게 낙심되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졌어요. 로뎀 나무 아래 쉬면서 하나님 이제 되었으니 나 좀 데려가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말이죠, 그런 체험을 몸과 안팎으로 체험했던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덜떠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좌절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낙심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가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좀 나도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도망 다니지 않고 지금까지 산골로 다니고 시냇가로 다니고 하나님이 날려다주는 까마귀에 인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을 뿐이고 시냇 물을 그냥 벌컥 마시며 살았을 뿐인데 이제는 그것도 싫다. 이제는 그 떡과 고기도 이제는 진력이 난다. 하나님, 나도 좀 내어놓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좀 온 백성이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제사 지내며 하나님 이름을 또 높이며 예배하며 제사 지내며 그런 마음과 기쁨을 갖고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나는 소망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단코 대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고생스러우면 어때요?
천국에 하나님 없는 천국은 싫어요. 차라리 지옥일지라도 하나님 있는 지옥을 나는 택하겠어요 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이 되겠어요? 내 삶 속에 문제가 나로 낙심하게 만들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는 아니 돼요. 이 엘리야는 그 즉시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제일 최남단 지역이죠. 이 이스라엘의 경계의 최남단 지역이 거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고 광야를 계속 지나가는 40일 밤낮으로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죠. 예.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가 저기에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와 있을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40일 밤낮을 광야길을 다녀오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지니며 살고 또 밤에는 또 추위 속에서 몸을 움츠리지만 또 들어 누워보니 하늘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별들의 그런 하나의 춤추는 듯한 모습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자기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의 낙심, 좌절, 불평,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은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마 이런저런 삶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깊은 질문들을 마음속에 계속하여 반복하며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뜨거운 고난 속에, 뜨거운 태양 속에, 고난 속에, 문제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광야길을 가는 가면서 그런 마음속에 참으로 절박하고도 간절한 자기의 삶과 삶의 의미와 또 사명을 새롭게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명예와 또한 이름의 가면을 쓰고 내 마음속에 살며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든 탐심들을 다 발견할 수 있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특별한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삶이 영원히 비상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영혼이 비상하는, 그래서 늘 들떠있고 기쁘고 설레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 속에 살고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욕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욕심이 탐심이 되어서 나를 붙잡고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재물에 대한 막연한 욕심,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마음의 보장과 안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재물의 종이 되어 또한 돈 버는 일로 내가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또 자녀의 문제를 갖고 내가 신음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일생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막연히 내 삶이 지금은 편안하지 않으니 좀 더 편안한 삶으로 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나 크지는 않지만 작은 욕심일지라도 그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 지금의 문제가 변화되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또한 작은 소원이 내 지금의 삶을 송두리째 가로막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하여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혼이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면들을 우리가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상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적극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곧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생각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는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영의 생각은 계속하여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 길이 돌아가니까 불평이 생겼어요. 마음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것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물어 죽이게 하죠.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야 소리 하더니 사람들이 금방금방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물어 죽인 그 불뱀의 형상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어 높이 세우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래서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 보았더니 나았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길과 원칙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육신과 존재로, 삶으로 모셔드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육신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잎은 빛을 향하여 그 잎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왜 나뭇잎이 빛을 향합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그 빛은 다만 비추이고 다만 온기로 따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나뭇잎에 닿았을 때 그 빛의 입자가 나뭇잎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빛이라는 그 존재가 나뭇잎 속에서 나뭇잎 안에 융화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또한 섞여져서 이제는 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되고 또한 어떤 요소가 되어져서 그 나무를 살찌우고 성장하고 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의 실제적인 입자가 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모시며 생각 속에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오고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길 때는 힘들었고 마음이 눌려졌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왠가 담대함이 일어난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을 통하여 주님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모셔드리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왜 그렇게 주님이 못 들어오는가? 나는 왜 주님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속은 여러분 굉장히 강렬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알고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피 비리는 싸움보다도 더 리얼하고 더 치열하고 더 격렬한 싸움, 격전지가 바로 내 마음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귀신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귀신을 또 악의 영들을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피를 좀 흘리고 뭐 그런 걸 얘기할 줄, 전설 따라 삼칠 나누는 귀신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귀신은 마치 TV를 탁 키면 수신이 되지 않을 때 안테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신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칙 하고 칙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까만색, 흰색이 막 교차되면서 격렬하게 하얀 점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주위로 귀신이 그냥 공기에 먼지처럼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담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살포시 앉아와가지고 마치 먼지가 내려앉듯이 착착착착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팍 차리다 보면 그 사이에 귀신들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고 귀신들이 생각을 심어주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어있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나는 그분이 매우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 성경 말씀과 이해 속에서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확 덮쳐진 것이 아니라 먼지같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나를 덮어 싸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이 먼지가 내려앉듯이 내려앉아서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 생각이 닫혀져 있고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비상해야 돼요. 날아가도록 해요. 늘 그와 같은 설렘 속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달리게 되는 원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혼이 비상하도록 만드십시오. 기다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욕심을 청결하게 자꾸 실제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잘 살고 있어요. 그만하면 잘 삽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면 됐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쓸데없는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엉뚱한 데로 달려가야 내가 주님을 찾으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더욱 바라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원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다가 그로 인하여 만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정말로 삼박자의 완전한 구원 속에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